미국에 살면서 요즘처럼 한국 소식을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민 오신 지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전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가게에서 빌려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몇 번 클릭으로 한국의 드라마나 스포츠나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때로는 이 드라마나 스포츠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봐야 그 재미가 더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과를 뻔히 알고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데 다시 그 스포츠를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류현진 선수가 야구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5회까지 던지고 강판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LA 다저스가 6대3으로 샌디에고에게 이겼다라고 합니다.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었으면 감독이 류현진 선수를 교체하지 않았겠지요.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뉴스를 보았는데 이렇게 결과를 알고 그 경기를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스포츠만이 아닙니다. 드라마도 특별히 반전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 회에 반전이 이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전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보고 다시 1회부터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가는, 그 연출가는 마지막 그 반전을 위해서 1회부터 시나리오를 연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에도 한편의 반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 긴박함이나 긴장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믿음의 성도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건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믿는 자의 수를 많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르되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에는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나 증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급속한 성장입니다. 더 나아가 2장 마지막 절에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적 용어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여 한 달이 됐는데 그 교회에 이번 주에 많은 성도님들이 새로 왔습니다. 새로 오면 새가족 사역위원장은 바빠집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다음 주에 또 오시나 안 오시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옵니다. 또 한주가 지납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자리에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새가족 환영회를 매주마다 해야 될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럴 때에는 새가족 위원장 되시는 집사님, 장로님은 마음이 바빠집니다. 기쁘면서도 마음이 바빠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히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항상 교회에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론 내부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밖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의 말씀은 내용으로 보면 초대교회 내부 안에, 교회 안에 문제로 원망함이 생기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구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당연한 일 때문에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다툼, 원망이 생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큰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해결하면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해결하지 못하면 이 문제로 인하여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한 공동체이지만 다른 언어,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헬라파 일곱 집사를 세워서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계속, 하나님 말씀 점점점 퍼져나가고 믿는 자의 무리가 더욱더 많아집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들까지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게 됩니다. 6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 내에 닥친 문제가 잘 해결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그들을 핍박하던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고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교회 외부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 6장 8절의 기록처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고 있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어떻게 되죠? 스데반 집사가 죽습니까? 삽니까?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7장 58절에 쓰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입니다. 하나님 반전 드라마 가운데 이제 사울이 카메라 앵글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성령과 지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스데반이 사울의 손에 잡혀 있을 때에 다메섹에 있던 성도들은 이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 모인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의 핍박 때문에 쫓겨온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다메섹 성도들도 스데반의 잡힘 이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 살려주셔야 합니다. 간절하게 며칠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아마도 이 소식 또한 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낙담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구함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 생각 어떠하십니까? 감사한 마음 드십니까? 아니면 낙담하십니까? 그래도 내 자신에게 직접 벌어진 일이 아니기에 다메섹 성도들은 마음은 아프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사울이라는 자가 이제는 다메섹이라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갈 고난을 가지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성이 차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보내는 공문을 써달라 요청합니다.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공문서입니다. 내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 9장 1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Still breathing out, threat to murder the Lord disciple.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위협을 숨쉬듯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숨만 쉬면, 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 지금 다메섹 교회로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이 다메섹을 선택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잡혀서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에 쓰기를 22장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자기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일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가 여기서 떨어져 있는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스데반과 비슷하게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사울은 그도 죽여야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40km입니다. 마일로는 140마일. 여기에서 5번 프리웨이를 타면은 베이커스필드까지 거리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는 2시간 반 정도의 거리가 되지만 당시에는 며칠을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와 그 공동체에 들려진 사울이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온다는 소식은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 스데반을 잡아서 돌로 죽였던 그 사울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오고 있다. 이 소식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메가톤급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소식이 분명 그들은 기도하며 주님께 호소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공동체의 리더로 생각되는 이 아나니아에게 사람들은 몰려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이 전하여 준 그 복음, 그 도 때문에 핍박이 오는데 무엇인가 답을 달라 찾아와서 요구했을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사람이 가진 연약한 본성 때문에 다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핍박을 좀 피해보자. 잠깐만 피하면 이 핍박도 지나갈 것이다. 내게 딸린 식구가 얼마나 많은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수는 없다. 등등 아마도 엄청난 갈등과 토론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리더인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0절을 살펴보시면 환상 가운데 주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통 사도행전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 만났다 이 표현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기도 가운데 있던 아나니아 살기 등등하고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며 오고 있는 사울로 인해 기도하던 아나니아를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삶의 고민으로 인해 낙심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나니아야, 범수야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그 주님의 부르심은 아나니아에게 희망이었고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자신과 그 공동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드디어 응답하시는구나,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보다 반전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주님의 재미있는 응답이십니까?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 저 사울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뜻을 가지고, 우리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응답은 전혀 다른 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주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피할 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신실한 스테반을 죽이고 지금 또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는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가서 안수하고 그를 받아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 주님의 응답에 아나니아는 멘붕이 왔을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요? 13,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본문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이미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사울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사울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믿음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울이 어느 길로 오는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아나니아도 더욱 강하신 주님의 방법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주님이 주시는 답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히 악권적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도를 전하는 이 일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언제나 호흡하던 이 사울을 주님은 지금 그가 나를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대단하십니다. 반전 드라마도 이런 반전 드라마가 있겠습니까? 한국 가장 유명한 드라마 작가가 김수현 씨입니다. 이 김수현 씨가 시나리오를 써도 이보다 반전스러운 드라마 쓸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17절 이 말씀은 잠시 우리가 좀 쉬었다 읽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오는 도중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지만 16절과 17절 이 사이에는 순종과 두려움이라는 갈등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지금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말합니다.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사건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곳으로 오는데 우리들을 잡아 결박할 고난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가서 안수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라 말할 때에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응답하셨는데 사람이 가진 두려움이 순종의 길을 막았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들은 그 응답이, 그 말씀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 아나니아는 순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아나니아의 고민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뭐 그래 고민하냐, 그냥 가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분들의 믿음은 너무 부러워합니다. 저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묻고, 주님 그 말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마음에 고민하며 그를 만났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주님이 준비해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특별히 이민자 나그네의 삶 가운데 어려움, 고민, 염려가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때론 침묵일 때도 있고, 때론 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두려움과 순종의 갈등에서 사울을 만납니다. 만나는 순간 사울에게 형제 사울이여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극적인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이어지는 그 결과는 20절 2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지금 사울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거기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더 나아가 그들은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까지 이릅니다. 사울 도착하면 눈에 거슬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다메섹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확신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당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핍박하려던 사울이 오히려 그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는 공모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전 드라마,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에 저에게는 이 사울보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더 관심이 갑니다. 비록 사도행전 9장에 잠시 등장했다 사라진 아나니아이지만 핍박과 두려움,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순종으로 나아가 사울을 형제라 고백하며 세워준 아나니아, 그의 삶이 저에게 더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신 드라마 같은 스토리에 잠시 등장하고 사라지는 조형 같은 인물이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드라마에 주연을 더욱 빛나게 하십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연출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미 사울을 택해서 복음의 핍박자가 아니라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순종하는 주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의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이 바울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잠시 등장하고 사라지는 엑스트라와 같은 자를 통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사실이 너무 도전적이었습니다. 18년 전 1999년에 대학 4학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학 졸업반이던 저를 SFC 간사로 청년 사역자로 콜링을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 저는 아닙니다 참 많이 거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때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셨고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태백이라는 탄광촌에서 평생을 자녀들을 위하여 살았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어렵게 키워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SFC 간사 청년 사역자의 삶을 사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 또 이렇게 부족한데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주님, 저는 말 더듬는 자입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의 이 말씀, 이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하여 저를 깨닫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비록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조연처럼 잠시 쓰임받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나니아를 통하여 이 바울을 세우는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나는 사울처럼 바울처럼 위대한 사역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각 분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 가시겠다.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완희 목사님을 2005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SFC 간사로 시카고에 훈련원으로 올 때에 훈련원 학생으로, 대학생으로 함께 왔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교회에서 같은 사역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박상은 사모님은 제가 한국에 사역을 할 때에 SFC 수도지방 위원이었습니다. 간사로 학생으로 만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새 아이의 엄마로 또한 사역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안에 동일하게 도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완희 목사님이 화요일, 목요일 새벽에 설교하실 때에 참 많은 말씀에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만드시는 드라마의 주연이십니까? 아니면 조연이십니까? 때론 내 인생은 왜 이리 힘든가? 힘들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때론 나도 주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싶은데 맨날 단역, 엑스트라와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드라마에는 조연도 주연도 없습니다. 그 안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사랑한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범수야 부르십니다.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내가 주연이나 조연이냐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비록 미국 땅에서 조연처럼 살아가지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 주님이 받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신 주님, 그 주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 주님께 드리시는 삶,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마음 상하고 지친 육신으로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